대담자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저 짧게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아마 이런 팜플렛을 받으셨을 텐데요. 저희 HTSL 소개하는 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라오시죠. 네, 올라오시고요. 이 안에서는 저희가 다루고 있는 연구 주제들, 여러 가지 또 활동 계획들이 담겨 있고요. 제일 뒤에 보시면 저희 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기 후원 신청서입니다. 물론 많은 금액도 있고 적은 금액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책도 또 출간을 하고 여러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함께 할 텐데 개인뿐 아니라 교회들의 협력도 참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또 결과물을 나누는 데 있어서 함께 하실 분들은 꼭 신청서를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QR코드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접속을 해보시면 또 저희 단체에 접속해서 여러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들어오시면서 받으셨겠지만 나갈 때 설문조사도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3시간 넘게 함께 하셨는데 어떤 또 생각과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 각자 귀한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참여하신 분들의 10분에 한해서 또 우리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올라오셨나요? 네, 교수님. 이제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는 네 분의 대담자가 앉아 계시는데 짧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대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전성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별내봉안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는 정중영 목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29살 신대원 2학년 다니고 있는 정근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수인 목사입니다. 여성 친화적인 교회를 상상하고 연구하고 교육하는 인투다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청년들과 노는 게 가장 행복한 목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시고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대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들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강의자분들께서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네 분 가운데 두 분은 MZ세대입니다. MZ세대로서 교회 여러 가지 생활에 또 신앙에 관련된 여러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전성수 전도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느낀 점이나 아니면 혹시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기소개할 때 깜빡했는데 저는 다음 달에 다시 20대가 되는 청년입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MZ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나는 MZ처럼 행동하지 않아. 20대 초반 대학생 애들이 쟤네가 MZ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 MZ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나도 MZ였구나 공감을 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네, 책 제목에서부터 MZ라고 써 있는데 이 단어를 저를 포함해서 많은 청년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만들고 주로 어른들이 쓰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어떤 어른이 이렇게 물어볼 때 네 이게 아니라 이러이러합니다 하면 요즘 MZ네 라고 그러시는데 극히 일부를 보고 저를 그냥 요즘 MZ라고 치부해버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MZ라는 틀 안에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규정받고 또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청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MZ세대 안에서도 각 개인마다 다양하고 다채로운 모습과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자면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 내용들을 보면 청년들이 교회 내에서 열정페이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믿음 좋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하면 교회에서 어느새 하나, 두 개 넘어서는 그런 봉사는 기본인데요. 물론 신앙생활에 봉사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좋아서 하다 보면 어느새 헌신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행복하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계속해서 그 자발성을 훼손당하지 않은 공동체원으로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지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질문에 두 가지 요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MZ세대로 구분하는 이런 세대 구분론이 과연 모두를 다 대표할 수 있는지. 저도 아까 이은경 교수님 강의를 보니까 M세대의 마지막에 걸쳐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세대 구분론에 대한 의견을 먼저 이은경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청년들이 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역에 동원되고 또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교회 생활을 올바르게 또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은희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승환 교수님 거꾸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안 들리는데요. 네. 딴 걸로 할까요? 네. 네, 제가 MZ 세대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우리 이은정 교수님이 그 다음 질문에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학계에서는 MZ 세대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왜 비판적이냐면 그 MZ라고 하는 개념을 매우 상업화해서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좀 학문적인 용어이기보다는 이제 그런 상업주의에 사용된 그런 언어로 최근에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입장이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세부터 40대 초까지를 그렇게 퉁쳐서 무슨 세대라고 한다는 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책을 기획할 때 당연히 교회 청년, 기독 청년, 청년 시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들도 상업화되다 보니까 책을 잘 팔려야 하게 하려면 그 다음에 눈에 확 띄게 원래기 하나 MG를 쓰자. 네, 감사합니다. 네, 자발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사역 아마 청년 세대뿐 아니라 모두가 다 원하는 거 아닐까요? 실은 저도 목사로서 자발적으로 행복하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그게 안 될까? 제가 이 질문을 이제 미리 받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전적으로 이제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목사인 저도 단 한 번도 내가 원해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봉사하거나 사역한 기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담임 목회를 할 때도 그랬고 뭐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항상 누군가가 미리 다 결정해 놓고 이거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을 제가 의무적으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정말 그냥 가볍게 답하자면 청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고 싶을 때 하게 하면 되잖아 라가 될 테고 이걸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목사님들의 관점이 바뀌면 되지 않을까. 안 하겠다고 하면 굳이 안 시키고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하게 되는 것. 근데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에 교육학자로서 내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거나 혹은 뭔가 지금 실은 저도 그게 고민이긴 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이 바뀐 교회 환경 안에서 특히 교회 학교나 또는 교육 과정이나 신앙교육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 이전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다 동의하는데 적절한 대안을 못 찾고 있어서 저도 지금 실험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고민하고 대안으로 지금 제안하고 싶은 건 프로젝트형이거나 아니면 시즌제예요. 교회에서 무엇인가 사역이 맡겨졌을 때 이게 청년이건 장년이건 심지어는 목회자이건 평신도이건 다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내가 이거를 오케이 하는 순간 내가 이걸 끝까지 혹은 좀 심하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이걸 내가 다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부담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방식이잖아요. 특정한 하나의 기간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행할 건지 그 방법까지도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사역이라면 참여할 때 조금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교회 일은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못 내요. 다들 아시죠? 올해 계획을 세우면 이게 내년에도 무조건 해야 되는 일처럼 가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일은 꺼낸 사람이 해야 되니까 절대 대답하면 안 된다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약간의 프로젝트처럼 진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제가 또 요즘에 저희 교단, 저는 이제 감리교단인데 감리교단에서 교제를 집필하면서 지금 제가 시즌제로 하고 있어요. 예.
시즌제로 기간을 정해서 이번에 첫 번째 시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이 시즌제나 프로젝트형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중간에 휴직이, 즉 방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교회 학교도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지금 저희 교단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회 학교가 따로 있어요. 52주 동안 매주 출석하는 교회 학교 좋죠. 근데 지금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교사 모집이나 학생 모집뿐만 아니라 참여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 교단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실험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도 다들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물론 거기는 이제 여러 프로젝트의 주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교육과 양육이 목적이라면 그거는 조금 더 이제 그 전문가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친교와 아니면 교회 절기를 위한 프로젝트나 시즌으로 어떤 것들을 운영한다면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게 하고, 목회자의 일은 토달지 말고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말 것. 네, 교육과정이라면 당연히 평가가 있어서 다음번에 그것을 반영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게 맞겠지만, 교회에 그렇지 않은 활동이나 사역이라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한다면, 그리고 윤영훈 교수님 말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이제 감동하고 은혜 받은 구역들이 되게 많았는데, 잘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을 좀 붙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좀 덜 부담스럽고 조금은 더 행복하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시범적으로 또는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짧은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시즌제 또 프로젝트제 너무 귀한 생각을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또 현장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해오신 우리 목사님도 계십니다. 10년 이상 그렇게 청년 사역을 해오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혹시 관련해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이 책을 읽고 그 많던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모든 챕터에서 이 질문을 반복하는 걸 보면서 한국교회 곧 닥쳐올 현실에 대한 어떤 심각한 위기를 이렇게 잘 반영을 했다. 그래서 참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김은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청년들은 신앙 가치를 실현해가는 기성세대의 삶의 모델과 방식을 배우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다라는 주장에, 그 문장에 공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은 오늘날 교회 내 청년들의 사라짐 현상이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듯이 제라시 교수님도 현대인들의 종교심이 여전하며 MZ세대를 특징짓는 게임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하게 된 이 교회 내 청년들의 사라짐의 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잘 규명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이 제시하는 우리 한국교회 대안은 무엇일까를 살펴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위 부흥이라고 말하는 숫자적 목적을 버리고 말 그대로 영감이 있는 예배, 그리고 재미가 있는 교회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청년들과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딱 제 눈에 보이는 건 이거였어요. 교회가 청년들을 전혀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구나라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값싼 인력 정도로 부르면 언제든지 나와야 되는, 그것도 열정페이로 아무 보상 없이 그냥 순종해야 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는 한국교회가 다시 청년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하면 과연 한국교회 청년들이 돌아올까라고 했을 때 저는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별내동학교회 청년부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것이 실현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작은 공동체라서 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게 이제 생기는 한 가지 의문점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거스를 수는 없죠. 오히려 그걸 한국교회는
대비해야 되겠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텐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기술력의 소비자가 될 겁니다. 재정적인 한계와 어떤 그 달란트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이용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까 로블록스 같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어떤 걸 이용할 수 있을지 그냥 필요하다까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준비를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우리 HTSN에서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또 청년생활을 하시면서 안고 있는 여러 생각들을 나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특히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플랫폼에 또 청년들과 교회 사이에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까지 주셨는데 우리 정근우 전사님도 비슷한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더 질문을 첨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현재 중등부 섬기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강의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교회를 재밌게 만들어야 된다. 저도 이제 교회를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각박한 세상에서 애들이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웃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디지털이 이제 청소년과 이제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잘 들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은 그 디지털 안에서 컨텐츠를 만들어낼 때 그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아낼 앱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아는 지인 중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한 형을 알고 있는데 그 형에게 몇 번 질문을 했었어요.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 어때요? 이렇게 만들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들은 답변은 일단은 그런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검열의 단계도 굉장히 많고 또 어른들의 입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검열을 하고 이제 그런 어른들의 입김으로 하나씩 제거가 되다 보면 지금의 형태가 나오고 만들었던 거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컨텐츠 제작의 한계를 많이 느끼신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을 했던 거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재미가 없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재미가 없고 시대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청년들에게 맞는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담기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질문은 우리 윤영훈 교수님께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질문이 너무 날카롭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청년을 염려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청년을 바랄까? 어른 세대가 원하는 것은 청년을 위한 게 아니고요. 나 같은 청년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은 청소년보다는 나하고 비슷한 청소년이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 내가 향유했던 문화가 저들도 향유했으면 하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 차이들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른이 데스크를 맡고 있는 곳에서 컨텐츠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주 시청자가 어른이세요. 예, 그 어른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저도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재밌는 걸 만들면 시청률이 떨어진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창조적인 세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 컨텐츠가 훌륭하면 구독자가 언젠가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어른들에게 의지하는 것을 조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정 페이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약간 그 불만을 가지시는데 그런 페이 안 받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약간 과격한 얘기인데요. 저희 교회 청년에서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SP 나이키 안 사준다고 되게 불평이 많았거든요. 그 건반이에요. 그래서 너무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고 막 불평했는데 솔직히 제가 했던 얘기는 그럼 니네가 돈 모아서 사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걔네들이 좀 울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자기들이 돈 모아서 없는데도 돈 모아서 교회도 짓고 이것도 다 만들었는데 왜 청년들은 왜 꼭 뭔가 해달라고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청년들이 좀 독립적으로 그들이 뭔가를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지금 컨텐츠 안에서도 결국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컨텐츠는
어른들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청년들이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독교 콘텐츠를 온라인상에서 이제 보면서 굉장히 감탄하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존의 어떤 문법들과 달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러브의 디렉터하고 제가 대화하는데 어떻게 이런 시도를 했을까? 그러니까 도의 정기 집회가 앨범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예배팀인데 위러브는 온라인을 바탕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했을 때 족보가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디 어노인팅에 가서 배웠다든가 예수전단에서 배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이 반복하는데 오히려 그런데 경험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족보가 없는 가운데서 새롭게 만들 수 있었다. 레퍼런스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청년들이 기존의 어떤 어른들의 것에서 레퍼런스 찾기보다는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가고 어른들은 그들에게 맡겨줘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를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들의 운명이고 그들의 세대인 것 같아요. 역사 흐름이 그렇게 하나님의 움직임 가운데서 세워지고 움직인다면 저는 결국 그들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믿고 맡겨주고 힘도 나눠주고 권력도 나눠주고 그들이 하는 것을 응원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을 하고 싶은데 우리 정준혁 목사님 좋은 질문 해주셔서 기독교적인 기술 개체 혹은 기독교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거 이제 일단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지요. 그래서 대형 교회나 기독교 기업이 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독교 영화를 꼭 만들어야 되고 팝은 안 되고 CCM을 꼭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돼서 기독교 플랫폼 크리스천 아이덴티티가 많이 들어간 컨텐츠를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술 기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그런 꿈을 꿉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마음과 정신을 돕는 여러 매체가 있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하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저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나와 있는 기술 개체들 혹은 매체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강의할 때 DQ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디지털 감수성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가 일반 영화를 보고 폭력 영화를 보고 뭐 팝을 들어도 기독교인 영성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격과 영성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교회에서 잘 교육한다면 기존에 있는 기술과 여러 가지 매체들도 그야말로 하나님 아까 사랑의 네트워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네. 네, 또 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네, 꼭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붙지 않아도 하나님의 창조와 은총 안에서 모든 영역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일 텐데요. 정수희 목사님께서 또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코로나 기간 중 또 이렇게 성례전과 성만찬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경험이 있으셔서 질문을 준비하셨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3시간 반 정도 여기서 있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높은 텐션을 가지고 여기 도착했는데 저만 이 분위기가 무거운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마음의 소리가 훌쩍 튀어나와 버렸고요. 저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제가 섬기고 있는 우트다에서 오래전부터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을 시작한 건 아니었고 이렇게 화려한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대안으로 찾은 게 온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온라인 성만찬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성만찬을 진례들 하기도 했고 또 예배자로서 참여하기도 하고 하면서 온라인 성만찬에서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도 했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예배의 자리라는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은 그것을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이제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미 많이 수차례 경험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쉽사리 교회에서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아직까지는 교회에서 온라인 성만찬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지역교회 안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잘 연결시킬 수 있을지 또 그러니까
너무 낯선 거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 성도들과 교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신학적으로 접근해서 다가갈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네. 싶습니다. 네. 아까 정대희 교수님께서 마지막 강연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4가지 유형을 나누셔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모든 교회가 교단, 물론 이제 독립교단도 있긴 있지만 교단 소속이고 교단이 지향하는 그 방향이 있으니까 총회 쪽에는 제가 좀 전향적인 태도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방식의 온라인 교회가 수행할 수 있는 그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좀 오픈된 마음으로 좀 살펴보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교단 차원에서 그 길을 열어놓게 된다면 온라인 교회 자체에 대한 가능성도 좀 성내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결론 같은 경우는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총회 연구를 위탁받아서 수행했던 연구라서 좀 전국의 통합에 맞는 우리가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 안에서 내렸던 결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리포트를 보고할 때에는 그런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교단 신학교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총회 정도 실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아주 방법일 수 있겠다. 동시에 만약에 우리가 교단적인 상황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면,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교회 전통 위에서 발휘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개교회들 가운데 온라인 기반 교회로 운영이 되고 있는 교회에서는 오프라인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 성만찬이라든지 세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오프라인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을 때 우리가 뭐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성례전이 있을 때는 이 장소를 좀 빌려주십사, 상황이 안 되면 좀 무료로 좀 대여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그쪽 교회에서 거부하면 총회 압력도 넣고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러면 분명히 장소는 빌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24시간 내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비는 시간이 있고 남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러한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맺어서 온라인 기반 교회들이 큰 무리 없이 성례전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웨이로 총회 쪽에는, 교단 쪽에는 그런 방식의 좀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면서 우리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좀 따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따라가면 좀 잡음 없이 충돌 없이 좀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까지 또 성실하게 답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사실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요. 또 조별모임 하실 때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어요. 하지만 그 질문들을 설별해서 다 답변 드리기가 또 시간상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우리 홈페이지와 또 SNS를 통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치는 시간인데요. 우리 단체 사진을 같이 찍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같이 올라오셔서 여기서 같이 사진을 촬영하고 저희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셔서 같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